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55년 3월 18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믿음의 승리.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서신은 사랑으로 향기를 풍깁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성령은 모든 문장에 들어갑니다. 각 편지는 이 하늘의 꿀에 완전히 적셔지고 함침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면 그 이름은 사랑이어야 하고, 형제들이 언급된다면 그들을 사랑하며, 심지어 세상 자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씁니다. 서두부터 결론까지 사랑이 방법이고, 사랑이 본질이며, 사랑이 동기이고, 사랑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토록 평화로운 글에서 그런 전투적인 말을 발견하고 조금도 놀라지 않습니다. 전쟁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사랑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자, 여기 분쟁과 전투가 있습니다. 이긴다는 말에는 칼과 전쟁, 분쟁과 다툼, 고뇌와 씨름이 있는 것 같으니, 부드럽고 온유하며 입술에 거친 말이 없고 입에 벨벳이 깔려있고 말이 버터보다 부드럽고 기름보다 더 쉽게 흐르는 사랑과 달리, 여기에는 칼과 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평화를 말하는 동일한 복음이 여기서 전쟁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세상에는 사랑의 적대적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땅에 평화를 보내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보내러 왔다고 읽습니다. 진리와 의가 통치하기 위해서는 항상 투쟁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대장의 군대는 십자가의 병사들 외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며, 그 가느다란 대는 홀로 싸워야 하지만 영광스럽게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실 것이므로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문은 이것이 승리이다 라고 말하며 위대한 승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둘째, 위대한 탄생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셋째, 우리의 믿음까지도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첫째, 본문은 위대한 승리, 즉 승리 중의 승리, 가장 위대한 승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극복하는 다양한 감각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이 싸움은 양탄자 기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신병이 되어 군복을 입고 한 주간의 복무가 영광의 왕관을 보장한다고 어리석게 상상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전투가 아닙니다. 아니요, 제군 여러분, 이 전쟁은 일생일대의 전쟁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은 육체적 힘의 싸움이 아니며,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곧 이길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정신의 싸움, 마음의 싸움, 영의 싸움, 혼의 싸움이라는 사실에서 더욱 위험합니다. 세상은 프로테우스로부터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고 카멜레온처럼 무지개의 모든 색을 가지고 있으며, 한 가지 모양으로 세상을 이겼다고 해서 절반의 일을 끝낸 것이 아니니, 그것은 다른 모양으로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항상 새로운 모습의 세상과 씨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몇 가지 형태만 언급하겠습니다. 1. 그는 관습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입법자로 자리 잡을 때 세상을 극복합니다. 세상에는 관습에 관한 오래된 방대한 법전이 있고, 세상의 유행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사회의 금지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업에서 부정직한 일을 하는 것을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인류의 대다수가 특정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면 당신은 굴복하고 양보합니다. 인간은 보통 죽은 물고기처럼 시냇물과 함께 헤엄치지만 시냇물을 거스르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물고기 뿐입니다. 관습을 경멸하고 관습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에게 옳은가 그른가 라는 질문만 하는 것은 기독교인 뿐입니다. 그것이 옳다면 나는 독불장군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것을 행할 다른 사람이 없다면 나는 그것을 행할 것이며 땅의 이야기들이 날아와서 나를 돌로 쳐 죽인다 해도 나는 여전히 그것을 행할 것입니다. 나는 홀로 오를 것이요 무리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 없이 갈 것이요 그들이 모두 가서 옳게 행하면 기뻐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풍습을 멸시하리니 나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의 무게에 눌리지 아니하고 나는 내 주님에게 서거나 넘어지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세상의 관습을 정복하고 극복합니다. 크리스천은 세상의 관습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자이며 혼란스러운 위선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인류의 관습에 맞서 일어나야 합니다. 비록 이곳이 인구 300만 명의 도시일지라도 세상을 이기려면 당신은 나와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2. 우리는 세상의 관습에 반역합니다. 그렇게 하면 적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바꿉니다. 그녀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가져와서 그 사람을 핍박합니다. 할 수 있으면 손으로 하고 할 수 없으면 혀로 합니다. 그녀는 그가 어디에 있든 그를 괴롭힙니다. 그녀는 사업에서 그를 파멸시키려 하고 그를 해칠 수 있는 어떤 돌도 되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전사는 세상이 그를 대적하여 무기를 들고 온 땅이 군대처럼 그를 쫓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가 항복하겠는가? 그는 굽히나요? 움츠러들까요? 아니요. 루터처럼 그는 자신의 깃발에 나는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의 채도 눌리를 줬고 세상이 자신과 전쟁을 벌인다면 세상과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들으면 즉시 당신이 가진 종교를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의견에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양식이 내게 부족하게 하소서, 내가 넓은 세상을 무일푼으로 떠돌게 하소서, 차라리 죽게 하소서, 이 혈관 속의 피 한 방울도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흘릴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3. 글쎄요, 다른 스타일을 시도해 볼게요. 라고 말하는 세상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웃는 세상은 찡그린 세상보다 더 나쁩니다. 그리스도인은 박해받을 때보다 존경을 받을 때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부귀의 무릎 위에 올라서고 사람들의 무릎 위에서 간호를 받을 때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게 말할 때 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의의 외투를 벗고 내버리는 것은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 때라기보다 해가 오고 날씨가 따뜻하고 공기가 상쾌할 때 무심코 겉옷을 벗고 벌거벗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에게 아첨하고 박수를 보냈고 그는 아첨을 마셨고 그는 비틀거리고 휘청거리고 죄를 짓고 명성을 잃었으며 그도 마찬가지로 위대했던 그는 넘어지고 강력했던 그는 방황하고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이 웃을 때나 찡그릴 때나 안전하며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몰락하거나 망가지지 않을 것이며 높은 곳에 뒷발과 같은 발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4. 때때로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간수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슬픔을 보내셔서 인생이 감옥이 되고 세상이 간수가 되게 하시며 또한 비참한 간수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당신 같은 선한 사람이 이 감옥에 갇혔으니 탄식하고 원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궁핍하게 보내셨으니 때가 되면 나를 꺼내주실 것이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탈출하지 않겠소 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 나를 이곳에 두셨으니 원망하지 않을 것이며 내 뼈가 여기 누워야 한다면 내 관이 이 돌 아래에 있어야 한다면 내 묘비가 내 무덤 벽에 있어야 한다면 나는 부당한 방법으로 빠져나가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기서 죽겠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한 시간 만에 부자가 되고 한순간에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내면의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부자가 되라고 말했지만 성령은 아니다, 정직하게 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치열한 경쟁 그리고 마음속에서 남자다운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니요, 내가 별들을 금의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부의 세계를 위해 내 원칙을 속이고 내 영혼을 손상시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정복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제 본문은 위대한 탄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위대한 탄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새로운 탄생은 모든 종교의 신비한 요점입니다. 거듭남을 제외한 다른 것을 설교하면 청중과 항상 잘 지낼 수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것이 성경의 교리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인류에게 너무 입맛에 맞지 않아서 거의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외면합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중생하는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그것이 열정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열정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로운 변화를 겪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탄생을 설명할 수 없듯이 두 번째 탄생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신비로운 변화이지만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는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 자고 있을 때 거듭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갈바니즘, 즉 전기의 힘은 신비할 수 있지만 느낌, 즉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태어날 때 영혼은 큰 고통에 시달리며 종종 눈물의 바다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쓴물을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달콤한 희망의 물방울과 섞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변화이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변화이기도 합니다. 마치 내 심장을 떼어내고 그 안에서 검은 핏방울을 씻어낸 다음 씻고 깨끗하게 하여 다시 내 영혼에 넣는 것과 같은 변화입니다. 그것은 새 마음과 올바른 정신입니다. 신비하지만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게다가 이 변화는 초자연적인 변화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작용하고 영혼에 들어가 인간 전체를 움직이는 새로운 원리가 주입된 것입니다.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을 새롭게 하여 예전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변화이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는 성경 자체도 이룰 수 없고 어떤 목사의 웅변도 가져올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하고 놀라운 일이며 오직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새로운 탄생이 지속적인 변화임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곳에서는 끝까지 이루시고 한번 사랑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다면 그 진정한 초자연적인 변화로 나는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죄에 빠질지라도 끝내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생명이 지속되는 동안 나는 서서 끊임없이 안전할 것이며 내가 죽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수고하셨습니다. 주께서 가장 귀하게 쓰셨으니 쉬소서. 전투는 끝났고 승리는 이겼습니다. 당신 기쁨의 안식에 들어가소서. 결론적으로 위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정말 세상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성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은 매우 좋은 것이며 누구도 이성의 결점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성은 촛불이지만 믿음은 태양입니다. 저는 촛불을 끄지는 않지만 태양을 선호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이성을 사용하며 끊임없이 이성을 발휘하지만 실제 전쟁에 임하면 이성은 나무로 만든 검이라 부러지고 끊어지지만 믿음, 즉 참 예루살렘의 금속검은 영혼과 육체를 쪼개는 검입니다. 본문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항상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당연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전투에서 누가 이길까요? 왜 자신이 이길 것을 알고 승리할 것을 맹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결심하고 그것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면 그것을 할 것입니다. 폭풍 같은 분쟁과 전투 속에서도 그 표준을 굳게 붙잡고 그 표준을 지킨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근심과 떨림의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전선과 노소로 만든 이마를 가진 믿음의 사람, 흔들리지 않고 떨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언덕을 향해 눈을 들어 그들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난 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고귀하지도 너그럽지도 위대하지도 않지만 믿음은 그 성취의 뿌리이며 훌륭하지도 유명하지도 않지만 그 찬사는 믿음입니다.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는 인간의 믿음으로 싸웠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믿음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비열해지고 한마디로 쪼그라들고 말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을 주면 그는 나라를 손에 잡고 무너뜨리는 거인이 되고 무리를 만나면 칼 한 자루에 사라지고 홀단을 묶고 모든 면류관을 자기에게 모으는 거인이 될 것입니다. 믿음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데 믿음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항상 동종요법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당신은 그것은 독특한 생각이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같은 것은 같은 것을 치료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을 같은 것으로 치료함으로써 세상을 극복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세상의 두려움을 짓밟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 목숨을 빼앗아 가겠다.
내가 나의 거짓신 앞에 절하지 않으면 너는 불타는 풀무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나는 지옥에서 몸과 영혼을 모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나는 당신을 두려워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할까봐 두려워하고 나의 주권자를 불쾌하게 할까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두려움이 다른 두려움을 상쇄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세상의 희망을 전복시킬 수 있을까요? 세상은 내가 내 제자가 되면 내가 이것을 네게 주겠고 저것을 네게 주겠다. 내가 부자가 되고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으니 사라지지 않는 소망, 영원하고 썩지 않는 시들지 않는 소망, 금빛 소망,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소망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이기고 세상은 왜 내 동료들의 모범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내가 이 모든 것에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니 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너는 내 친구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친구인 자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사랑을, 두려움의 두려움을, 소망의 소망을, 염려의 염려를 대적하여 믿음은 같은 것이 같은 것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여기 거듭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귀를 막고 우리는 정기적으로 예배당에 가고 찬송가와 성경을 팔에 끼고 있으며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혼아, 내가 심판대에서 여러분을 만난다면 내가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고 말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주전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부수고 새 물주전자를 갖는 것이며 마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과 바른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사망이요 의에 대하여는 생명뿐이니 오직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으며 대부분 종교가 없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 그 의미가 실제로 무엇인지 찾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의 망토가 아니라 중요한 경건이며 종교적인 일요일이 아니라 종교적인 월요일이며 경건한 교회가 아니라 경건한 벽장이며 무릎 꿇을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할 거룩한 장소입니다. 진짜 급진적 생명력 있는 전적인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을 이겼나요? 세상 위에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서 돌이켜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각자 자기 길을 가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에 합당합니까? 영원한 천국의 것들이 시간의 것들보다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 그렇게 달콤해서 고통 속에 누워있을 수 있습니까? 죄인이 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이것 때문에 영원한 복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까? 나의 친구들이여, 한 시간의 즐거움을 위해 영원한 비애의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까? 영원히 울부짖는 악마들과 함께 지옥에서 춤을 출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천국의 영광이 있는데 끔찍하게 깨어나는 꿈이 즐길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내 입술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이 내 눈에 띄어들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불쌍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까지 나는 스스로 울고 있을 것입니다. 파수꾼이 경고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멸망하겠고 파수꾼의 손에 피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돌이키라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겠느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집으로 보내시면 우리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모두 함께 기뻐할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거듭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